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 풍요의 복을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물질의 복, 많은 그 세상적 풍요의 복, 그 복이 정말 참된 복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물질의 복, 풍요의 복을 구해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는 바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갓 지파예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자, 갓이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리고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갓 지파는 이름처럼 행운을 얻은 지파 같아요. 복을 받은 지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보기에 요단 서쪽은 도저히 이 수많은 가축을 이 행운으로 운으로 얻고 복으로 얻은 이 가축을 기를 수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요단 동쪽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어떠냐? 모든 가축을 먹일 만한 풍부한 물이 있어요. 살림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우리 협력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앞장서서 서쪽 땅 정복할 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쪽 땅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쪽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세 지파가 이 오른쪽 땅 나눠 가질게요. 이 땅 주세요. 라고 당돌하게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모세는 또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요단 동편을 주셨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땅도 비옥하고 물도 많고 살림이 많은 땅이에요. 요단 서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이름처럼 정말 행운처럼 정말 복처럼 정말 땡 잡았다. 우리가 요단 동편을 얻다니. 자, 9지파 반은 저 땅에서 살고 우리 세 지파만 이 넓은 땅을 나눠서 가지면 되는구나. 자, 그렇게 갓 지파는 이 일을 행운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갓 지파가 이 땅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행운이며 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같이 이어서 나누는데 갓 지파의 운명도 미래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의 진실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기 좋았지만 그들을 멸망으로 죄로 이끄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의 결말도 르우벤 지파처럼 지파가 영영 사라지는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서로 섞이기도 하고 오존되기도 하는데 이 갓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아예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과 섞여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민족 자체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듯 참된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풍요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갓 지파를 반면교사 삼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복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아멘. 자, 갓 지파는 지금 어디를 받았느냐?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편 오른쪽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르우벤 지파는 그 오른쪽에서 밑에를 받았고 갓지파는 중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지도 오른쪽에 경상, 이제 남도, 북도가 있습니다. 북도가 좀 위더라고요. 한 중간이더라고요. 한 경상 북도쯤에 위치를 받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옆에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갓지파 오른쪽에는 이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붙어 있을까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어요. 자, 사실 갓지파가 받은 이 땅은 본래 암몬 땅이었어요. 밑에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도 본래 옛날엔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헤스본 왕이 또 바산 왕이 힘을 길러서 그 땅들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땅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뺏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땅을 이제 갓지파가 차지하니까 옳았구나 이때구나 하면서 쳐들어갈 그 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10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그들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들어서 공격하게 하십니다. 18년 동안이나 무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셔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요단강까지 건너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럼 이들은 요단강을 들어오기 전에 어느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올까요? 암몬 자손 바로 옆에 있는 이 갓지파 땅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것이, 갓지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쑥대밭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휩쓸고 지나가서 남아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풍요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항상 불안과 걱정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방심하면 언제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서쪽,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아니었어요. 요단 동쪽은 경계가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위에는 아람 자손, 적들이 있었지만 불안했지만 서쪽은 아니었습니다. 서쪽은 경계가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서로였어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지켜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아람 족속이 쳐들어온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같이 합심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아래 르우벤 지파가 공격받고 있어요. 도와줘 했을 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가고 싶고 가지만 가면 허술해짐을 틈을 타서 암몬 자손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위에 아람이 쳐들어와요. 므낫세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옳다구나 하고 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경계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감히 도와주러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복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풍요의 복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요단 서쪽 지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요단강을 기점으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 울타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혼자 끙끙하지 않아요. 서로 기도 요청을 하면서 서로 중보합니다. 이것이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요단 강으로 막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영적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에요. 주님의 몸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혹 적이 쳐들어와도 함께 기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코로나 때 많이 생기셨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본이 옛날에 무교회주의로 그냥 자기만 신앙을 지키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는 거예요. 서로 합심하여 나아갈 때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성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 문제도 처리하기 힘들고 도울 여력이 없어요. 마치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요? 하지만 서쪽 지파들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상관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10발짝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붙잡고 한 걸음씩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같이 기도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볼 수 있어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다가 아니라 옆에 쓰러진 분들 같이 기도를 일으켜주는 것,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영적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잘 지키는 길이에요. 내가 혼자 나를 지키겠다고 나가면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도 지킬 수 없고 교회도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울타리를 되어서 서로 중보하며 지켜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끝까지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영적 요새 안에 사는 복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아멘. 자, 여기서 헤스본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르우벤 지파도 헤스본부터 시작됩니다. 르우벤은 헤스본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갓지파는 헤스본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헤스본은 어떤 곳이냐?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헤스본의 뜻은 성체 요새라는 곳이에요. 요새, 쉽게 적들이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마 미스베는 망보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망대가 있는, 적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쉽게 보고 알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갓지파는 이것을 보았어요. 풍요한 땅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 땅을 받았는데 바로 헤스본에 있던 요새를 보았습니다. 그 요새가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 요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높은 망대, 우리 적들을 보는 그 망대가 있으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보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가장 크고 높은 그 요새를 바라보았어요. 과거 헤스본 왕 시온이 살았던 그 요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던 그 왕을 끝내셨던 그 요새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자,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참된 요새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 요새는 사람이 만든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요새와 성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것은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수많은 성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성은 몸을 잠시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나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에요. 다윗은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자,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은 9지파 반, 이 지파들도 어떻게 보면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처럼 요단 동편을 탐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 땅이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단 서편을 정복하지 않았기에 그 정복을 다 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곳으로 가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 땅을 그들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세 지파가 연합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대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땅 좋아 보이면 너희들은 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가겠다. 주신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땅으로. 어느 땅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자, 그 결과 요단 서편, 서편은 영적인 요새가 되었어요. 요단 동쪽은 멸망하고 무너질지라도 그 서편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요단 서편에 무엇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영적 요새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의 핵심입니다. 영적 요새가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도 레위인들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곳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듯 참된 복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요새 안에 사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성과 망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쌓은 내 지식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무엇이냐? 영적 요새 안에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 됩니다. 요새가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요새 안에 매일 거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풍요한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 무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보낭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아멘. 자, 갓자손은 지금 요단강 그 강가에서부터 시작해 요단 동쪽 끝에 있는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긴네렛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 다시 말해서 갈릴리 큰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곳을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갓지파는 어느 곳을 지금 기업으로 받았느냐? 이제 요단 동쪽, 요단 오른쪽의 중간 지역인데 이제 3등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갓지파는 오른쪽에서 보면은 땅이 V자가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밑을 받고 우리 갓지파는 똑같이 받았는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밑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긴네렛 바다까지, 갈릴리 바다 끝까지 땅의 경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다 먹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V자로 꺾여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까지 받고 다시 브니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 길라 라모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V자로 받아요. 가장 좋은 땅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강이 일렬로 지금 지파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자, 모든 문명과 문화의 시작은 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부를 축적해서 문명과 문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게다가 우리 갓지파가 받은 요단강 끝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긴네렛의 뜻이 있습니다. 풍요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풍요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라비들이 이 긴네렛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낙원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곳이. 자, 갓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물이 아래부터 위에까지 있고 끊어질 일이 없는 그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살림도 풍성한 곳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풍요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풍요가 이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이 죄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저주를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고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풍요의 복을, 다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풍요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마음이 새기는 말씀이에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을 쓴 분이 고백합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게 하시옵소서.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가난하면 내가 훔치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까 두려워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썼다가 하나님을 누구신가? 이 복은 내가 받았지, 내가 이룬 거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 말고 저도 말게 해주세요. 그는 간절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물질의 복, 풍요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복은 그 세상적인 풍요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필요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구해야 할 참된 복은 무엇이냐? 풍요한 물질의 복이 아니라 풍요한 은혜의 복입니다. 몸만 풍요해지고 부유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유하고 풍요한 복이에요. 자, 그럴 때 부유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부유해도, 물질이 부유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갓지파는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았어요. 르우벤 지파 마찬가지로 갓지파도 그가 보았던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인간은 눈으로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많은 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 안에 살고 있습니까? 참된 복은 무엇이냐? 영적 울타리 안에 사는 복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내 옆에 주신 우리 교우분들이 하나님께서 경계로, 울타리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것이 위험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영적 요새 안에 사는 복, 바로 우리 예루살렘 성전,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몸만 지키는 것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을 지키며 또 우리 가족과 교회를 지키는, 우리 지역과 나라까지 지키는 유일한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요의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냥 은혜 안에 사는 복,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 게네사들 호수처럼 풍요한 그 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물질의 풍요의 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럴 때에만 그것이 선용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울타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누가 혹시 못 오거나 했을 때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이 자리로 우리 함께 다시 오시기를 우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신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지킴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갔듯이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은혜의 복,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된 복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을 쫓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의 복, 물질의 복을 먼저 바라보고 구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참된 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교우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 울타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주님 나라 걸어가며, 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요새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우리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복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물질은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